성경적 세계관 36번째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레위기 16장에서 22장, 설교의 제목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8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룩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성전 안에서만의 거룩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의 그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그 타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생명을 존엄하게 여겨라. 그들의 생명이 해치지 않도록, 그들이 이 땅에서 생명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일종의 어떤 청지기의 역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들이 있다. 어느 사회나 그 공동체에서 낙오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민자일 수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소환의 그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어떤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복지의 그 차원을 가지고 타자를 섬겨라.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두 번째, 오늘은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지켜내므로 우리가 그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발췌한 것이고요.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런 추잡한 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이방 민족들이 이런 죄로 더럽혀졌고 그들의 온 땅도 더럽혀졌으므로 내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벌하여 그곳에서 쫓아낼 것이다. 자, 여기서 이런 추잡한 일, 이것은 그 언어 성경을 좀 풀어서 번역을 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 추잡한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레위기 18장을 쭉 읽어보면 거의 다 이 성의 그 타락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요약한다면 근친상간이 있고요. 그리고 남의 집 아내를 넘보는 간음에 관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성애에 관한 것, 또 수간이라고 그러죠. 짐승과의 어떤 그 교합, 이런 것들을 열거를 하세요. 바로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이 안에는 그 몰렉 신에게 자기의 그 자녀를 인신 제사로 드리는 일, 이런 것까지 열거가 됐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떻든 오늘은 이 성적 타락의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배우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미 지금 들은 그러한 열거된 성적의 타락의 모습, 제가 이것을 입으로 이렇게 내뱉기가 좀 불편한 그런 단어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현대인 성경은 그것을 풀어서 쓴 거예요. 추잡한 일, 이런 추잡한 일, 이러한 추잡한 일을 먼저는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너 자신을 더럽게 만들지 말아라. 더럽히지 말게 하라. 다시 이야기하면 정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한 성적인 죄가 우리의 거룩함을 깨트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더럽힘이 어떤 개인적인 성적 쾌락으로 끝나지 않고 그와 연관된 그 사람들, 더 크게는 그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전체를 더럽히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추잡한 일이
그들의 온 땅을 더럽혔다. 그리고 그 땅이 내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버려 그곳에서 쫓아낼 것이다. 쫓아낼 것이다. 이것이 이제 언어 성경으로는 토해낼 것이다. 역겨워가지고 토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적인 타락이 일어났을 때에 그저 어떤 개인적인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죄가 공동체의 어떤 전형과 같이 그 거룩함을 깨트리고 그의 어떤 생존의 토대가 되는 그 땅이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서 그 더럽혀진 그 사람들을 토해내요. 그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민족이 가나안 민족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가나안 민족을 그 심판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가나안 민족을 전멸시키라는 메시지예요. 이게 이제 그 히브리 단어로는 헤렘이라는 단어를 써요. 전멸시켜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이 잔인하죠. 우리가 흔히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매우 잔인하다. 그 대표적인 그 모습이 여호수아의 정복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냥 단순히 한 민족을 절멸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어떤 그 잔인함 이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이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그 어떤 그 죄가 꽉 찬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죄로 꽉 찼어. 그 죄로 꽉 찬 그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보여줘요. 하나는 이 성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 보면 너희 앞에서 쫓아낼 이방 민족들이 이런 죄로 더럽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이방 민족이라는 것은 먼저는 유대인들이 400년 동안 살았던 그 이집트를 이야기하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족속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그 죄를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그거예요. 하나는 성적 타락, 또 하나는 그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우상 숭배가 그냥 우상 숭배가 아니야. 성적 타락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 그냥 뭐 이렇게 몰래 이게 인신 제물을 드리고 또 무슨 바알이나 아세라 상에게 제사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그 성적 타락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아주 그 꼭대기까지 꽉 차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그 땅에서 쫓김을 받을 것이다. 쫓겨날 것이다. 토해낼 것이다. 그에게는 그 땅에서 전멸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관영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 성적인 타락인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때 그들의 그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적 타락이에요. 예.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 레위기 18장 전체 내용은 다 성적 타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레위기 20장에서 그렇게 성적 타락을 한 사람들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세요. 형벌이 뭐겠어요? 다 죽여버려라. 근친상간 다 죽여버려라. 동성애 다 죽여버려라. 수간 다 죽여버려라. 간음자 다 죽여버려라. 그게 레위기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 성적 타락을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를 왜 이렇게 엄정하게 다루시냐? 그것은 그 개인의 그 어떤 쾌락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와 관계 맺는 그 상대방과 또 가족이 있잖아요. 공동체가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가 속해 있는 그 사회 전체를 부정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지 못한 것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적 타락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언급하고 계세요. 오늘날에는 뭐 더 이상 어떤 근친상간이라든지 수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죠.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문명화가 되면서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과 도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미 다 알았기 때문이죠.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것이 공동체를 파괴시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단은 근친상간 안 하죠, 이제는. 그렇죠? 아주 이상한 사람 빼고는 근친상간 안 해요. 수간도 안 해요. 그렇죠? 네. 그러나 여전히 간음과 또 동성애가 남아있죠. 사람들은 뭐 간음이 잘못됐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동성애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어요. 동성애를 진보주의자들은, 특별히 진보적인 크리스찬들은 동성애도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 이제 그래서 그것을 금하거나 그것을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다른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 동성애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더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레위기 16장에서 22장에서는 동성애와 관련된 부분을 두 군데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레위기 18장 22절에 같이 말씀 공독합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동성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금하는 것인데, 왜냐, 그것은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다. 언어적인 표현으로는 구역질 나는 것이다. 구역질 나는 것이다. 예? disgusting thing이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18장에서는 이 성적 타락을 언급하고, 그리고 20장에서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형벌을 규정하시죠. 그래서 이제 20장에 이 동성애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20장 13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사형을 명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 탓을 할 것이 아니다.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려.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동성애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주어진 어떤 성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또 뭐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sinful nature를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막 죄를 마음대로 지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될 수 있으면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절제하려고 하고. 마찬가지다. 이 사람이 동성애의 어떤 경향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힘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그것을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 마음에 있는 어떤 그 내추럴 디자이어를 마구 행할 수 있는 자유는 아니거든요. 어떤 한계가 주어진 그 프리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동성애의 어떤 염색체를 갖고 태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모든 과학자들에게 검증된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 동성애의 그 성향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할 수는 있어요. 성향이 있지만 우리가 죄성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 같이 너도 돌아가라. 이건 뭐냐? 내가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것을 뭐랄까요? 스스로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는 것이다. 너의 책임이다. 그래서 어떤 동성애의 성향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어떤 그 책임이 여기서 발견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이 동성애를 죄로 안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은 이 동성애를 금지한 그 배경이 있다. 그 배경은 이방인들에게 성행했던 타락한 그 문화 속에 열거된 성적인 죄다. 우리가 이제 그 레위기 18장에서 그걸 잠시 동안 봤잖아요. 이방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무슨 뭐 이방인이고 뭐 이런 구분이 없어졌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뭐 이방인이고 뭐 이런 구분이 없고 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것을 구분 짓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이 좀 모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늘날의 이 동성애자들은 구약 시대의 그 이방인들이 행하였던 그런 그 죄라기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왜냐하면 이제 구약 시대나 또는 고대 시대,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 대부분 이 동성애가 어떤 권력에 의해서 행해지거든요. 상류층, 힘 있는 자들, 가부장들,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남자가 미소년들을 힘으로, 권력으로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거. 그러나 이제 여자들도 또 그런 것이 있거든요. 남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자는 또 여자들 간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떤 그 배경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진보주의적인 신학자나 교회는 동성애를 그렇게 제약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뭐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 보수적인 성경을 잘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 동성애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서 보면 이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그 이후로 예를 들어서 1450년 이렇게 지난 1400년이 지난 그 시대에도 여전히 동성애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경을 통하여 신약 시대에서도 이 동성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그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방인의 구분으로 주어진 이런 것보다는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놨을 때 벌어지게 되는, 그래서 자기의 욕망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죄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 이후에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동성애는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고 오늘날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성애에 관해서. 자,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거룩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동성애, 남자는 남자를, 여자는 여자를 서로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 시대에도. 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 다 뭡니까? 부끄러운 욕심이다. 부끄러운 욕심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뭐예요? 부끄러운 행동이다.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부끄러운 욕심인데 그것을 컨트롤하고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원하는 데 해버리니까 그것은 부끄러운 행동이다. 그리고 그 동성애는 뭐냐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것을 이제 언어적으로는 natural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연적인 relationship. 남자와 여자의 자연적인 relationship. 이것을 다른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란 말이에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조 질서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추럴 릴레이션십을 어떻게 해요? 영리가 질서와 거역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어떤 식으로 심판하세요?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버려 뒀다는 것은 엄청난 저주죠. 그렇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그 욕심에 끌려서 부끄러운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거룩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를 행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내가 동성애를 해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동성애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왜 그래요? 내버려뒀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도록 채찍질을 두시고 그 길을 가로막으시고 여러 가지 방식을 쓰시는데 이 죄는, 이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세요.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 이 영어식 표현은 give up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죄도 하나님한테 심각한 죄지만 특별히 동성애가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하나님의 어떤 엄중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창조 질서라는 것이 뭐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엄하게 보셨냐? 그는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썼기 때문이다. 창조 질서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의 삶이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창조 질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창세기 2장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창조 질서의 첫 번째는 뭐냐면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 구별하여 만드셨어요. 식물 이렇게 또 동물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식물도 다 구별하여 만드셨다. 인간도 뭐예요? 구별하여 창조하셨다. 뭐 중간에 무슨 뭐 다른 성이 있는 게 아니다. 여기서 이제 그 창조 질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창조된 그 모든 피조물, 특별히 인간에게는 우리는 이 부분을 창조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천부적인 것이 뭐냐면 생육하라. 생육하려면 어떻게 돼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거기서 그 다음 세대들이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에요. 이것이 창조 질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그들이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서로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것을 통하여 땅을 어떤 섬기는 땅을 다스리는 명이고 또 그 안에는 창조 질서에 의하여 그 창조 명령이 진행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분명하게 결혼에 대하여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구별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통하여 그들은 어때요? 한 몸을 이뤄라. 연합해라. 반목하지 말고 결혼을 통하여 연합해라. 그 안에서 어때요? 생명의 어떤 충만함, 그 생육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또 둘이 서로 연합함으로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뭐예요? 1 플러스 1이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는 그런 어떤 생명의 기쁨. 그리고 그러한 그 연합의 관계를 통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바로 성에 관하여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예.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 이것이 매우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결혼을 여러분이 뭐랄까요? unclean, 가증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침소를 더럽히지 않도록, 예. 음행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한 그 연합된 그 삶이 우리의 특별히 성도의 삶을 아주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감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라. 어떻게 해요? 성적인 정결함을 통하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